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저지른 단 하나의 죄가 바로 빅뱅을 일으켰고 그 결과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죄와 창조 그리고 우리 인류의 목적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아주 독특하고 새로운 우주론을 한번 쉽고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죄가 원죄라면 우리 세상을 만든 이 탁함이란 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은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여러 종교적 개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이 거대한 우주적 서사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몇 가지 단계를 거쳐볼 겁니다. 먼저 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 두 개의 우주라는 개념을 살펴보고 우리의 우주적인 원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인류의 새로운 목적은 무엇인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볼 거예요. 자, 이 우주론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는 바로 죄를 두 가지로 완전히 나누어서 본다는 겁니다. 하나는 아득한 옛날, 이 우주 자체를 만들어낸 태초의 원죄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현죄입니다. 이 둘은요, 그 규모나 성격 면에서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와, 이 둘의 스케일 차이 좀 느껴지시나요? 원죄는 말 그대로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태고의 사건이고 우리 모두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현죄는 아주 개인적이고 지금 당장 나의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즉각적인 이야기죠. 이 거대한 첫 번째 죄, 원죄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 이전의 세상으로 가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보고 만지고 느끼는 이 세상은 사실 존재 전체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진짜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역과 우리가 사는 이 작은 영역, 이렇게 두 개의 우주로 나뉘어 있다고 하거든요. 자, 보세요. 전체 존재의 70%는 대우주라고 불리는 순수 에너지로 이루어진 비물질적인 영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저 수많은 은하와 별들, 이 모든 물리적인 현실은 뭘까요? 그게 바로 나머지 30%에 불과한 소우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게 사실은 훨씬 더 큰 전체의 일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단단한 물질 세계 전체가 사실은 훨씬 더 거대한 비물질적 현실의 일부, 그것도 더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점에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우주론은요, 우리가 아는 빅뱅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원죄 때문에 벌어진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주장하거든요. 한번 과정을 따라가 볼까요? 원래 순수했던 우리의 원초 에너지가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서서히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 탁함이 정확히 30%라는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맑은 에너지와 탁한 에너지가 분리되는 우주적인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무겁고 탁해진 30%의 에너지가 한 점으로 응축되면서 그 엄청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해버린 것. 그게 바로 빅뱅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죠. 이 천지창조, 즉 빅뱅을 일으킨 장본인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태고적 불순함이 이 거대한 물질우주를 탄생시킨 원인이었다는 거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빅뱅으로 산산조각 났던 우리의 탁한 에너지가 수십억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서서히 다시 뭉치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은하계가 생기고 태양계가 생기고 마침내 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을 얻게 되면서 인류의 긴 여정이 시작된 거죠. 결국 우리의 우주적인 실수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역사의 무대를 만든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거대하고 아득한 우주적 과거에서 다시 21세기, 바로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삶으로 초점을 확 옮겨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죄, 현죄가 등장합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업보랑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다음 생에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어떤 고통을 줬다면 그와 똑같은 종류의 고통이 다음 생이 아니라 바로 이번 생에 아주 빠르게 당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 나오는데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는 지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지옥이 없어졌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죽어서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되돌아오는 그 고통이 바로 지옥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지옥이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 자료는 이 고통과 싸우려 하지 말고 이걸 하나의 공부이자 교훈으로 받아들여야만 이 고통의 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현재는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저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해버린 원죄는 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원시 반본입니다. 말 그대로 원래의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만든 이 물질 우주를 다시 소멸시켜서 모든 에너지를 대우주의 순수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인류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건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 전체가 함께해야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셈이죠. 그럼 그 방법은 뭘까요? 의외로 거창하지 않습니다. 바로 상생, 즉 모든 사람이 서로 돕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아니라 인류라는 공동체가 함께 공동의 선을 위해 노력할 게 비로소 그 거대한 우주적 빛이 청산되고 우리 우주의 에너지가 정화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마지막 핵심 지점으로 모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가? 우리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원본 자료에 따르면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과 발전을 위해 달려왔던 성장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그 성장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고 이제 우리의 사명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 새로운 목적, 새로운 사명이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사는 삶.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이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일에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우주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고 우주 전체를 평화로운 상태로 되돌리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의 현실을 즉각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우주 전체의 치유와 운명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면 당신은 앞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우주로는 모든 선택의 무게를 그리고 그 책임과 가능성을 온전히 우리 자신의 어깨에 올려놓고 있는 셈입니다.